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제목부터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근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높은 빌딩을 짓거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것이 엎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걸, 그런 거를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바벨탑의 저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에 그 롯데 J타워 롯데월드인가요? J롯데월드인가요? 그 타워를 세우면서 사실은 거기에 그 서울공항이라고 공군이 운영하는 공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비리들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면 형제난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가 후계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면서 그룹 가운데 큰 분란과 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경영권의 갈등과 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롯데에 대한 어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던 여러 가지 롯데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나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회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바벨탑의 저주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국제상사라고 있었는데 그 국제상사도 재계 서열 뭐 6위 7위를 오르내리던 대기업이었는데 용산의 국제센터 빌딩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용산의 랜드마크 같은 우뚝 서는 그러한 건물을 세웠는데 이거 세우고 3개월 만에 그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해체 작업이 시작돼서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07년에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싱어 빌딩을 세우는데 그때 20세기 첫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빌딩 또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들이 세워질 당시에 그것들이 세워지고 나서 대공황의 그런 암흑에 미국이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1997년에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가 세워질 때 그쪽에 말레이시아의 아시아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요. 또 두바이에서 부르자 할리파를 세울 때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스카이 빌딩 여러분 지금 이제 두바이에는 부르자 할리파보다 더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2015년도인가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완공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킹덤 타워라고 하는 것
그 할리파보다도 더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그걸 하는데 왜 그렇게 바벨탑의 저주라고 하는 말까지 붙는 어려움들을 겪을까? 보면 그 기업이라든가 또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에 겨운 것들, 자기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들 또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느라고 거기에 무리수를 두다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이라든가 또 현대에 갖고 있는 기술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의 목적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냄, 또 세상에 뭔가 남기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과 이유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쌓고 세우고 또 남기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심 또는 자만함 또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악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들을, 본문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또 셋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점점 성장하다가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쭉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은 대충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마도 추정하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100년의 시대가 흐르면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의 후손들이 점점 땅을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동쪽으로 이동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동으로 오게 됩니다. 예전에 소설에 보면 에덴의 동쪽, 그래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는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또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으로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인간의 모습, 이러한 상징들,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가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중에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는 야벳과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절 이후부터인가요? 그 셈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신할 평지에 머물렀던 후손이 누구냐면, 보면 함의 후손들이 그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이 신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강이 모인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 바로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의 어디냐면 여기가 이라크, 거기가 지금 이라크 땅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캐나다 와서 이렇게 애먹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와서 그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가 이제 거류하기에, 우리가 거할 곳을 찾다가
이 땅이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1장 3절의 한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벽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산업의 또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벽돌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건물을 집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벽돌로 뭘 대신했답니까? 돌을 대신했대요.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와 같은 타르 비슷한 이런 것들인데 이라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쪽 지역 중동 지역에 가면은 우리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웅덩이들 가운데 끈적끈적한 검은 이런 타르 같은 것 이것들을 섞여서 이것들이 굳으면 단단하게 서로 접착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타르가 발견되고 사람들이 이 유용성을 알기 이전에는 뭘 사용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진흙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면 이전에 이러한 벽돌을 만드는 거나 또 역청을 사용하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면 못할 시대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석을 갖다가 그거를 조금 다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쌓고 진흙으로 그 사이를 이겨 넣는 건데 그러면 큰 빌딩 또는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벽돌이 생기면서 벽돌은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어떤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벽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을 쌓게 되고 더욱더 견고한 것들을 만들고 더 쉽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만들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진보와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너무나 좋은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흔히 누가 발명했다고 얘기하죠? 네, 노벨이 발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에 노벨이 발명할 때 그 목적은 뭐였냐면 굴을 파고 돌을 깨는 일이었어요. 큰 바위산 같은 거 또 높은 굴들을 터널들을 만들고 할 때에 이것을 예전에는 곡괭이와 또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정해서 폭발하거나 화재에 쌓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도화선을 만들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명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산업에 큰 도움을 얻게 되고 노벨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폭발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디에 썼을까요? 네, 전쟁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인간의 발명과 발전과 발명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 걸 보고 노벨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출연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부터 시작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은 데에 쓰여진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쟁 무기라든가 안 좋은 데에 쓰여지는 것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죄악성의 뿌리를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또 벽돌을 굽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고 또 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벽돌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구움으로 단단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도시를 만들게 되면 점점 사람들에게 잉여가 생기게 되죠.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저장할 공간도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적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해지는 거예요. 또 도시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 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가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네,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것이 그래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러한 탑을 쌓고 또 높은 것들을 건축하는데 대부분의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자기의 교만과 능력과 이런 힘들을 과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요즘에 보면 막 이렇게 높은 타워들을 쌓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 선진국들이 아니에요.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타워들을 잘 안 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해봤는데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50층짜리 빌딩과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 있어서 100층짜리를 지으려면 50층짜리에 비해서 그 기초라든가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또 자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00층짜리 건물 하나보다는 50층짜리 건물이 2개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높이 쌓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나중에 개발되고 또 나중에 발전된 나라들, 우리 뭐 중국이라든가 또 두바이 중동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대부분 이런 제3세계들 이런 데서 막 이런 것들을 더 열을 내서 열심히 막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원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한 척을 잘 안 한다 그래요. 정말 큰 부자들은 이게 부자인 척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바라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내 하나님 같이 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고요. 더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벨탑의 저주와 같이 끝없이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그래서 찬송가에 있지만 물론 그 가사는 내용이 그 의미는 다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것들,
세상의 맛을 보면서 더 높은 권력으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위치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왜 사람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할까? 근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높이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됩니까? 낮추어 보게 됩니까? 낮추어 봐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또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높아져서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네, 우리의 이름. 네, 이름. 우리 옛말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그것보다 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잘못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 이름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오명으로, 네, 악한 일들을 행하거나 끔찍한 일들을 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선한 일, 귀한 일, 섬기는 일들을 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바벨탑과 같은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남기되 그 이름이 세상에서 뛰어나서 세상에서 높아져서 그래서 남기는 이름보다는 정말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다 보니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남겨진 이름들, 그 이름들이 인류 역사에서 더 귀하고 복된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면 대부분은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지고 귀한 이름이 아니라 오명이라든가 또는 사람들 앞에서 별로 덕스럽지 못한 그러한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어요. 우리들도 자꾸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없습니까? 네. 요즘 자녀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추구해요. 근데 왜요? 유명해지면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정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막 이런 정말로 그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유혹이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러분 목사님이 안 돼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벨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도 바벨탑을 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크게 이루고 영혼 구원에 그 관심과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크게 이루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허허 이거 봐라 내가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와 경쟁을 하면서 또는 누군가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는 더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로 잘못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경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는 것, 집단으로 세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세상에 어려움들을 주고 또 자기의 이기심을 나타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달들도 그래요. 깡패들도 보면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폭력배라고 불러요? 조직 폭력배라. 이게 혼자 하면은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 오히려 그냥 운동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랑 싸우면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럿이 떼거지를 만들어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행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조직 폭력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쓴맛을 보이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욕심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바로 죄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러한 마음들 또 자기의 이익을 꾀하고 자기를 무엇인가를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목하세요. 그리고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근데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셔서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번성하니까 또다시 그 죄성들이 나오면서 욕심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잘못들 이러한 욕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였냐?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언어가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다. 혹시 집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말을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밖에서 이게 서로 똑같은 한국말을 할 때에도 진짜 담벼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저희 식구들은 저한테 더 많이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자꾸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는데,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벽돌 좀 하나 더 올려줘, 그런데 벽돌이 아니라 엉뚱한 거를 올려주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니까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 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살고 도시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 그룹 지어져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나, 그 가운데 누군가 높임을 받고자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좋은 교제도 하고 사귐도 갖는데,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자꾸만 잘난 척을 해. 그럼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왜? 보기 싫어요. 자꾸만 자랑을 해. 또는 자꾸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사람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같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평등함 가운데서 있지 못하니까. 속회나 또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짓밟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을 위해서 주신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되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졌던 언어가, 이렇게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들이 나눠지면서 그 언어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들끼리 서로 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형성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인류 역사의 고통들과 아픔들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나누어졌던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뭐가 임했을 때? 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혼잡했던 언어가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또 2장 6절과 7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고 있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때 예루살렘이 바로 유월절 명절이라서 각 지역에서 많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고 정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자기의 난 곳 방언, 내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무엇이냐? 근데 그때 들었던 소리가 뭐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복음을 각 언어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합니다. 지금 현재 대충 전 세계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6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그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이 끝난다고 곧 끝난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피지에 농장을 이루고 거기에 낙원 천국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했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의 끝날은 언제 오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 안 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네,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피지 그런데 여러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이 임할 때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저마다의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하나, 오직 메시아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모두가 서로 소통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면 우리는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아래 믿음으로 모일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느 공동체든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데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두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남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것은 마치지도 못하고 언어의 나뉨과 혼란과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무리수를 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낭망해서 깊은 어둠이나 고통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기심,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또 함께 모여서 뭔가 큰 힘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나눠준 촛불과 같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은 행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안정성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데 있고요. 진정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남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